안녕하세요, 소년부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죠? 복장 잘 갖춰 입고, 그리고 자리, 주변 정리 정도는 잘했죠? 우리 그러면 오늘 예배 드려볼까요?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신나는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나는 찬양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을 돌아보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책 펼치고 함께 찾아봐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늘 찬양하며 지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년부 여러분, 혹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은요,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은 찬양이라고 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무려 8천여 곡의 찬양을 만든 분이래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곡이나 포함되어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찬양을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한 페니 크로스비가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삶이 순탄치 못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페니 크로스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크로스비는 눈에 시력도 잃은 채, 그리고 아버지도 잃은 채,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는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크로스비를 할머니께서 기르셨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신앙심이 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크로스비에게 읽어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비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대요. 만약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크로스비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비에게 누군가가 많은 찬양을 지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았대요. 그리고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크로스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크로스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한 그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년부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시편 들어보셨어요? 이 시편의 말씀은요, 성경 속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무려 150편이나 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150편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찾아보면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꼽아보자면 다윗을 꼽을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모두 알고 있죠. 이 다윗이 쓴 찬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즉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을 했냐면요, 본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적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죠.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세상에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로스비가 정말 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크로스비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찬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의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춤추는 거? 뭘까? 힌트를 더 주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세요. 좀 어렵죠? 이 찬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 즉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리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기르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그리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까?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쉽고 간단하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게,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그를 칭찬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페니 크로스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년부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시험을 치고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시험을 잘 못 쳤나? 내가 정말 왜 이랬을까? 라는 막 생각도 들고 시험까지 잘못한 걸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시험에 첫 번째만에 붙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고 더 뛰어난 사람이야 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즉 제가 잘난 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을 떨어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겸손한, 그리고 이제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나를 떨어뜨리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떨어뜨리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을 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 인정함에 따라서 제가 마음에 겸손을 얻고 그리고 그 겸손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득 마음속에 그리고 몸을 통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저희의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더욱 힘을 주시고, 저희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여러분. 잘 지내셨죠?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또 2주 동안 예배 드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영상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비록 집중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영상 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교회를 오겠지만 교회 오기 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더욱 힘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남은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 예배 통해 만나요. 안녕.